현재의 우리 한국 사회에서 대형 교회의 세습 문제는요, 각종 언론에서 중요한 기사로 다룰 만큼 지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 교회 안팎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요, 그 부자 세습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 규모가 클수록 담임 목사직을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정말 아들에게 그 교회를 물려주는 것이 하나님께 정말 영광이 된다면 그렇게 해도 되지 않겠어요? 하지만 오히려 아들에게 이 담임 목사직을 물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이라면, 세상 사람들에게 이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일들이라면 좀 우리가 멈출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대형교회 목사가 아들에게 그 담임 목사직을 물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 세상 사람들이 그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교단과 또 교단의 대표들과 그 교회 성도들이 정말 진실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그러한 결정을 했다면, 뭐 세상이 뭐라고 하든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 그 교단의 많은 목사들과 총대들과 교인들과 또 이웃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다시 한번 좀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지는 신적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법들은 상당히 많잖아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살 때,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증거해 나갈 때,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 때,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해 나갈 때, 뭐 등등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은 언제나 발휘가 되어져야 됩니다. 교회를 세우는 기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지금 우리들도 여기 성도들이 모여 있잖아요. 우리 이 교회가 바른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우리들이 다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한 그 올바른 믿음이 자리를 잡고 있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기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지 어떠한 인간적인 요소들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등록교인 10만 명, 한 해 교회 예산이 370억, 어떤 인간적인 목사의 그 능력, 아니면 성도들 간의 인간적인 어떤 관계성, 영적 관계성이 말씀의 관계성이 아니라 어떤 인간적인 관계성, 이러한 것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기초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참된 교회는요, 어떤 외형적인 규모와 어떤 재력과 어떤 숫자와 관계가 없습니다. 외형적으로 크고 멋진 교회 건물이 있고요, 각계각층의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 교회가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서간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성경에는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야곱의 12명의 아들이 애굽으로 모두 다 이주한 이후에 모세가 등장하기까지 약 400년 정도,
약 400년 동안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습니다. 400년간. 그럼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초기에는 사사시대였잖아요. 사사시대에는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를 보내주시지 않았을 때도 있었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된 이후에 북이스라엘 땅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경제적으로 번성해도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은 없었다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약 400년 동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럼 지금도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참된 교회가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오늘 본문 6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의 바로 믿음이다. 믿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기를 바라시는가? 등등 그러한 것에 관심을 있는 그러한 믿음인 거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봉사를 해도 어떤 교회 활동을 해도 후임 목사님을 청빙할 때도 그 모든 것들이 다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믿음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어떤 인간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거룩성,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바라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입술의 고백처럼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일하게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했지만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로마서 9장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에 이루지 못한 것은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통점은 그럼 뭡니까? 종교적 행위를 했습니다. 그들이 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행위를 했지만 무엇이 빠져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빠져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지? 그런 것들이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대형교회 목사가 아들에게 담임 목사직을 세집할 때 그 모든 것을 결정하는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한 결정을 했는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교회의 덕이 될까? 예?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결정했는지, 아니면 그냥 인간적인 그 어떤 것들이 개입되었는지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고 필요에 의한 종교적인 행위로 한 것이라면 회개하고 돌아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또 예배 드릴 때, 또 종교적인 행위를 할 때, 또 어떤 교회의 방향성과 교회의 일들을 결정할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행하고 결정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기는 하고, 또 결정해서 나아가는데 이상하게 교회가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사람과 사람들이, 교인과 교인들이 모여 있는데 이게 뭔가 마음이 냉랭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고, 뭐 신앙에 열심히 나지 않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믿음 없이 행한 잘못된 결정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들이 가려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다. 그럼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누구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먼저 어떤 인간적인 이해득실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현재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된다면, 인생을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되신다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또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받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상 받기를 원하신다면 무엇을 먼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떤 이해득실을 먼저 찾게 돼 있어요. 찾게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유리한 것,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 근데 그런 것들을 먼저 찾아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서 또 탐험가들처럼 오지에 가서 무슨 탐험을 하거나, 고고학자들처럼 어떤 뭐 역사적인 장소를 찾거나, 어떤 역사가들처럼 역사적인 자료를 찾거나, 과학자들처럼 뭐 어떤 실험을 통하여서 찾을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처음이요 나중 되시는 분으로 전 우주에 다 편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역사 가운데 존재해 오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장소 가운데 다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또 가장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방편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행하는 것, 그런 것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는 것 되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아들에게 목사직을 물려주는 것이 성도들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방편이라면, 성도들의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방편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방편이라면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면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 총회에 교단의 대표단으로 모인 총대들이 대형교회의 부자 세습에 대한 결정을 할 때 결정했잖아요. 해도 좋다 이렇게.
할 때, 그때 만약에 먼저 하나님을 찾았다면, 그 교단에 있는 헌법을 무시하면서까지 그런 잘못된 결정을 했을까? 하나님을 먼저 찾았다면. 저는 그 투표하는 그 순간에 많은 대표자로 온 총대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에. 그러니까 우리들도 삶의 다양한 그 순간에 직면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들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요?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순간에 먼저 찾지 않는 것은 어떤 상을 먼저 원하기 때문에 찾지 않는 겁니까? 인간적인 상을 먼저 원하기 때문에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죠. 인간이 그러면 그 주는 상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 받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 하나님이 주시는 상보다 인간이 주는 상을 더 크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더 좋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어떠한 인간적인 이득들을 나에게 가져다 줄 것 같은 생각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더 고귀하고 가치 있게 여긴다면 그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 부자 세습의 가부를 결정하는 순간에 많은 총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보다 인간적인 그 상을 더 크게 생각했다고 봅니다. 예. 하나님의 상, 그거보다 인간의 어떤 상, 인간적인 상, 어떤 이득을 가져다 주는 상. 등록교인이 10만 명이나 되는 큰 교회, 한 해 예산이 370억이나 되는 대형 교회, 그 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가장 많은 예산을 가진 교회가 아니겠어요? 그럼 가장 많은 상회비를 노회와 총회에 보냅니다. 예? 그럼 만약에 그 부자 세습이 부결되어서 그 가장 큰 교회가 그 교단을 탈퇴하고 나간다면 그 노회와 그 총회 1년의 재정적인 상태가 얼마나 많이 줄어들겠어요. 예? 우리와 같은 교회가 수천 개가 있어도 안 됩니다. 예? 수천 개가 있어도 안 되죠. 교단은 그 교회가 감당하는 큰 액수를 포기하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먼저 인간이 주는 상을 더 크게 본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상을 더 크게 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 다른 교회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왜?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항상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 얘기도 할 때는 하지만 항상 우리에게 비춰봐야 되는 거죠.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비춰봐야 되는 겁니다. 정말 나도, 우리들도 막상 눈앞에 이득이 막 왔다 갔다 할 때 인간적인 상을 뒤로 한 채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더 먼저 그렇게 가치 있게 생각할 수 있겠는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기 때문에. 쉬우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겠습니까?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찾는다면 인간이 주는 상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더 가치 있고 더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과 인간이 주는 상 중에 정말 어떤 상을 더 가치 있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 우리가 결단하고 결정하는 것들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인간이 주는 상, 우리에게 어떤 경제적인 안정과 번영, 이 정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세상은 줄 수 없어요. 돈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어떤 평안함과 그런 기쁨들, 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반보섬에서 갇혀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그 앞에 부복하고 엎드려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그런 경험들,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들, 하나님의 영광의 경험들, 지금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 예수님을 놓지 못하는 그 사도 요한, 우리 계시록을 통해서 지금 살펴보는 가운데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평안과 기쁨들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악인들과는 달리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또 영원히 함께 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아니 그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인내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없다면 우리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도 없잖아요.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5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 되어져 있어요? 에녹이잖아요. 에녹.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에녹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렸다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언제나 매 순간마다 먼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 땅에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렸던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된 에녹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아니겠어요? 인간적인 상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을 바라면서 살아갈 때 정말 우리들도 에녹처럼 이 땅에서는 하나님과 또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먼저 찾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상들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